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예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안수하고 또 침례를 주고 도움을 주게 되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지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사도로 세우심 받게 되는 과정에 쓰임 받은 것이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이 독자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아버지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기는 가는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평소와 다르게 아버지 얼굴이 굳어 있고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고 종들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이제 갑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잠깐도 아니고 사흘길을 갑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참 궁금한 것이죠. 평소 같으면 뭐 양도 분명히 데려갔을 것이고 말도 많이 했었을 아버지가 아무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묵묵히 오늘 또 묵묵히 내일 또 묵묵히 아들이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보니까 나무도 여기 있고 이제 번제할 곳도 다 와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평소와는 다르죠. 평소 같았으면은 제사가 어떻게 준비되냐면 가장 먼저 준비되는 게 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무는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나무를 써라, 소나무를 써라, 아니면 뭐 참나무를 써라,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지시한 게 뭐냐면 양을 고르되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말고 온전한 것을 골라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 제사 같으면 양을 먼저 고르게 되는데 이 이삭이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도 가져가고 다른 거 다 불도 가지고 가는데 양은 없는 것이죠.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결국 이제 훗날에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한다. 우리가 많이 써먹는 말이죠.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이레. 많이 말하기도 하고 꼭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때로는 준비된 것을 모르고 떠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꼭 그때 이삭을 드릴 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도 우린 지금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란 말을 쓰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답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것이죠. 아무개야. 지금 너 살고 있는 집, 네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묻겠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다만 그때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부분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가면 뭐 먹고 살 것이고 가면 어디서 살고 타짓은 내가 어떻게 살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불안한 것이죠. 그 신앙생활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했어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럼 내일 어떡하지? 모레는 어떡하지? 내년에는 어떡하지? 앞으로 10년 뒤는 어떡하지? 우리는 고민이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번민과 고민입니다. 분명히 고민이 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가면서 내내 걱정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갔을 것이고 평안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을 때에도 믿음이 없었으면 이 좋은 고향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떠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 고민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시는 곳은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리라 하는 믿음으로 평안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믿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러면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할 방법을 주시리라 믿고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와라 했을 때 물에 들어가면 빠질 텐데요. 보트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리적일지는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일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믿음이 아닌 길로 불신의 길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예비하시는 분인지를 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는지 또 교회 다니면서 핍박하는지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가장 핍박할 때 다른 사람은 그냥 핍박했다고만 써 있지만 이름이 안 나왔는데 사울이란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니라. 이게 사울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선 게 누구냐? 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정도로 핍박한 사람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루살렘만 지금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저 다른 나라에 있는 다메섹까지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에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런 공의의 합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정오쯤 되어서 길거리에서 지금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무슨 현상이 있긴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고 근데 그 순간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8절에 보시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에 무슨 밥이 들어갔겠습니까? 또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많은 생각이 사울 생각이 막 지나갔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일까? 지금 이 순간까지 12시까지 예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단 중에 이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율법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그게 밥이 넘어가지 않았겠죠. 당연히 금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메섹에서는 이미 어떤 일이 같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이 열린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환상이 열려서 주님이 이렇게 부르죠.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꼭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시면 슬쩍 불러보세요. 시작. 새벽에 기도하러 딱 일어났는데 아무개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음성은 싸나운 음성일까? 부드러운 음성일까? 여성의 음성일까?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10절에 보시면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대답한 게 뭐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건 하나님 뭐 거기 있는 거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준비되었나이다 이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물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부르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인 것처럼 어찌 보면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를 또 사용하셨겠죠. 주님이 쓰셨겠죠. 이게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아무 때라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사실은 이 신앙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11절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것이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직가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그냥 직통으로 뚫린 길 이런 뜻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다메섹에 가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까지 직통으로 뚫린 이런 도로가 있다고 그러죠. 고속도로처럼 이제 부천 같으면 이제 중동대로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도로에 있는데 아마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거기 어디 있었나 봐요. 집과 거리에. 이게 아나니아는 이제 좀 거기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든지, 환상을 보면 이제 기도하는 때가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예, 왜 그러십니까? 빨리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으로 가라. 유다 집으로 가면 거기에 지금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네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봤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번쩍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갑자기 큰 체험을 하고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자기 손을 이끌고 지금 주의 명령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간 게 유다의 집이죠. 거기 가서 뭐 했을까?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이 사울에게도 똑같이 환상이 열려서 보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하는 걸 이 사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정말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은 네가 와서 안수하는 걸 보았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
이렇게 말할 때 사울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끔 우리가 이제 간증할 때 응답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 보면 자매가 많고 형제가 적다 보니까 좀 괜찮은 이렇게 형제가 들어오면 갑자기 자매들의 기도 양이 많아지잖아요. 네,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이제 A를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A라는 청년을 놓고 이제 A라는 자매, B라는 자매, C라는 자매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겠죠. 뭐 영으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더 대생 기도가 나오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이제 맞아져 가는 것이죠. 나를 보니까 웃어주기도 하고 점점 내 사람이 맞구나, 응답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선포를 하죠. A 형제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기는 그렇고 내 남편이 확실하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나 결혼할 거라고, 응답받았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형제 쪽에서 못 받은 것이죠. 그때부터 이 자매를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이 자매가 생각할 때는 환란이 없는 응답이 어디 있으랴. 사막을 지나지 않는 가나안 땅이 어디 있으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대시하고 기도하고 감상금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6개월 뒤에 형제는 이제 다른 자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응답이라고 계속 버티고 평생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돌아올 때까지. 그게 뭔가 잘못돼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 마음 자체가 이미 기울어서 그렇게 믿고 싶은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것이죠. 이게 속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여 정말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주님께 가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이 갖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그 갖고 싶은 것이 굴뚝 같을 때 그걸 놓고 기대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다. 이게 선악과처럼 되는 것이죠. 따먹으면서도 따먹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이제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경고를 했지만 이렇게 92년도에 다미 선교도 마찬가지고 작년 12월 달 전쟁 난다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얼마나 방송에 떠들었습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은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서 속았을까? 증거 있습니다. 환상도 보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분명히 원수에게 속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벌써 불안함이 앞서 있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지도 몰라. 진짜로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드는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정말 주님 오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시겠습니까? 근데 이 자체가 벌써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도 알 바 아니다. 나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그게 맞는데 사람들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혹시 알지도 모르잖아. 이래 가지고 가는 그 자체가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수가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이 사울을 갖다 합법적으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게 세운 게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사울을 엄청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몰랐던 사람이 맞아요. 뒤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이게 다 얘기를 해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수하라고 자기를 쓰시는 것까지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 안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너무나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쌓아나온 사람인데, 핍박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유명하면 이 지금 다메섹까지 소문이 났겠습니까?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난리 났다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살기 등등해가지고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 몰라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너무 정확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잘 세워라 이렇게 찾아가라니까 아나니아가 이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을 안수를 해야 됩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그 사람 온다고 다 숨었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내 주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누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끝까지 원수고 너희들 볼 때는 끝까지 밉고 피해야 될 대상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어느 예배당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예배당을 좀 옮기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본당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왜 그러냐고. 저 때문입니까? 아니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전사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도대체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떤 분이 안 봐야 될 사람이 앞에 앉아 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근데 이제 사연을 들어봤더니 몇 년 전에 같이 사업을 동업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사장을 한 거죠. 동업을 한 거죠. 그 사람은 이름이 없고. 같이 열심히 동업을 했는데 결국은 사업이 어그러졌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 사람은 명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집이나 이런 거 다 날라가고 결국 저기 이제 나라에서 밥 먹여준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감옥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밤에는 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낮에는 또 회개하고 아마 그랬겠지. 근데 이제 결국 마음에 정리한 게 뭐냐면 그 선택도 결국은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누구를 탓하랴. 그러고 사실은 이제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잘 하자. 내 선택을 잘못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앞에 앉아 계신 어떤 남자 머리가 비슷한 머리가 보이는 것이죠.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또 그동안에 이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또 잊고 살자고 했던 그 원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서운함과 분함과 나에게 다 덮어 씌우고 그냥 자기는 룰랄라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끌어오르니까 또 싸움이 일어난 것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해버려, 아니면 그냥 내가 피해. 근데 결국 이분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선택한 게 그냥 내가 피하는 게 낫지. 저 사람도 저렇게도 믿겠다고 열심히 좀 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갈구는 게 옳을까? 또 그 문제 가지고 저 사람 교회 못 나오게 그냥 해버리는 게 옳을까? 지금 다 터트리면 교회를 못 나올 텐데 그게 옳을까? 해보니까 답은 내가 피하는 게 낫겠다. 저래도 또 나름대로 회개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시도는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그분하고도 이제 앞에 앉은 분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행히 그냥 둘이 또 기도하고, 믿고 싫어도 이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살자, 그게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해서 이제 봉합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아나니아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기로서는 이해관계가 없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낸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왔을까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것이 가짜 아닐까?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모아놓으면 그때 잡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기는데 이 뒤에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 만나려고 하죠, 사울을. 근데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네 그릇이 아니라 내 그릇이다. 네가 내 종이라면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 좀 잘 좀 보살피고 이끌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꺼림칙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당부하시면 사실은 끌어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넓은 아량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와 이르되, 안수를 한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죠.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온 것은 사실 내가 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네가 만났던 주님께서 나를 너한테 보냈다. 지금 너도 예수를 만났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주를 섬기는 그분이 우리를 지금 만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던 이제 사울이 밥을 먹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교육하게 만들고 안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신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힘든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내게 붙여가지고 너무 힘들게 만드실까? 근데 그러한 주변에는 분명히 아나니아와 사울처럼, 아나니아도 지금 피하고 싶거든요. 사울을 피하고 싶다고요. 안 만나고 싶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죽였으면 좋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내 생각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 여기 읽을 때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 앞에 보면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도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원체 유명해가지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우애가 빛나는 것이죠.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갈렙이라든지, 또 이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안드레라든지, 이런 숨은 사람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별로 유명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나니아만 있었느냐? 유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나오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아나니아를 기억했을까? 왜 기억했을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필요할 때 분명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이렇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와 있는데 22장에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노라. 앞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12절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딱 나와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첫째 경건한 사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 두 가지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을 따라서, 곧 하나님 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려고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켜야 될 것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나 환경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지고 있으면, 믿는 자의 도를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이렇게 사울을 안수해서 쓰실 때처럼 반드시 환상을 보여주시든 음성을 들려주시든 다른 방법으로든 어떻든 불러서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느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사울이나 지금 아나니아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도 이때부터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으리라. 아나니아라, 빨리 집 가라는 걸어가서 유다 집에 가봐라. 거기에 지금 사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명령을 누구한테 듣고 있냐? 한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각 살고 있지만 하나의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각각 주님께 인도를 받고 있을 때,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분명히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탕에 항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 아나니아처럼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설사 예루살렘이 아닐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경건함을 유지하며 나가는 그런 생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바른 생활, 그런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일꾼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이 아나니아처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이 필요할 때 아무 때라도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나니아처럼 내가 평소에 살아갈 때 경건함 있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른 생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필요하실 때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정말 아나니아라 이렇게 불렀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부르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비하리라, 내가 준비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택할 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인도받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깨우치고 성령으로만 인도받고 성령으로만 감동된 그런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믿음 생활 아니고도 바쁜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 자체도 바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되게 도와주시고 외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으니 영적인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경건하며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아집이, 우리의 교만이 다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같이 겸손하며 예수와 같이 온유하며 예수와 같이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도 또 아나니아도 결국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을 때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있을 때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사 주의 일을 맡기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70장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개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